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 수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여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또 그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목선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그 말씀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일정을 보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모든 길들이 굉장히 험난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지역은 마이너스 해저 400입니다. 해저 400m. 그리고 유대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곳은 우리 한 800m, 해발 800m 정도. 그래서 한 표고차가 한 굉장히 많이 나죠. 800에서 40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20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냐고 이렇게 봤더니까 오히려 우리가 따지는 겨울이라고 느끼는 쪽이 그쪽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비들이 갑자기 어디로하면 그 가파른 그 길을 따라서 사해 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광야가 굉장히 골짜기가 굉장히 많이 파여진 곳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저희들 같은 특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워낙 좋으니까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비가 그치고 나면 언제 비가 왔냐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많이 오는데 그 비들이 급속하게 다 사해 쪽으로 다 산맥을 타고 유대 광야를 따라서 다 내려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광야는 때론 우기 때가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풀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보기엔 사진을 볼 때는 그냥 황량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인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곳에서 양떼를 기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좀 험난한 길들이에요. 그래서 계곡이 많이 발달됐죠. 와디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랍어로 써서 이제 그 말을 쓴 와디라는 것이 계곡이라는 뜻이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따지면 나알이라고 한다면 나알. 그러니까 나알이나 와디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계곡인데 나알이라는 뜻은 히브리어고 와디라는 것은 이제 그 아랍어로 쓰기 때문에 같은 계곡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계곡에서부터 베다니까지 이르는 길은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베단이라는 곳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가난. 또는 무화과의 집이라도 불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의 집, 또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화과 열매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통해서 벳바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 베다니라는 곳이 예루살렘부터 한 3.2km 정도 떨어졌다. 3.2k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을 기점으로 우리 하성도 마을 기점으로 하면 상승도 우리 장성희 집사님, 김경호사님 가정 계신 곳이 한 5km 정도 됩니다. 5km. 정확하게는 제가 수치를 안 잡았지만 그 정도가 5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마을 출발해 간다면 한 하일 마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3.2km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거리에 가면 그것이 우리가 거리로 따지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을의 지명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 따지면 밑에 지방을 따지면 한 수터하고 지나서 노나무꿀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 김경 안수집사님 집이 있는 사과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 한 3.2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터 마을 입구까지가 2.5km거든요. 2.5km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김구 안수집사님 정도 되면 한 3.2km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서
걸어서 가는 거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걷잖아요. 김수사님도 그렇고 뭐 잠수사님도 다 이렇게 저희들이 걷는 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배단이라는 마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도 마을에서 이렇게 벳파게까지 오게 되는데 벳파게라는 마을 이름이 거기도 무화과 나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벳이라는 뜻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벳자가 들어가면 무슨 집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벳파게잖아요. 그래서 그 벳파게를 의미를 받으니까 파게라는 뜻이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사진을 보여드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잘 익은 무화과잖아요. 잘 익어가는 나무인데 파게라는 뜻이 뭐냐면 좀 설익었다.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로 사용하기에는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가 이것을 어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것을 따져보면 우리도 살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살구가 익기 전에 새파랗고 작은 것을 따서 이렇게 먹으면 어때요? 그냥 막 너무 쉬워서 살구 먹기조차도 그냥 힘들 정도의 그런 맛. 이제 그 맛을 좀 우리가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게라는 뜻이 뭐냐면 설익었다. 무화과 나무긴 나무인데 이 설익어서 이것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무화과를 여기 제가 한 것처럼 비쿠라 이렇게 중간에 무화과를 비쿠라 또는 파게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시거나 아직은 가치가 없어서 먹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벳파게라는 그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로 설익은 무화과 나무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첫 열매가 나잖아요. 이 파게라거나 비쿠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따야 된답니다. 비록 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따서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만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나는 것이 테에나라고 하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는 안을 이렇게 갈라보면 발그스름하면서 그 씨앗이 아주 자잘하게 들어있어요. 드셔보셨죠, 무화과? 네. 그래서 그 맛이 굉장히 달콤하면서 굉장히 즙도 많아요. 즙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말린 것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사는 분들은 아마 정말 테에나라는 열매가 이렇게 정말 두 번째부터 열매가 달리면 그때는 따서 먹으면 정말 즙도 많고 달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나는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 맛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그 사정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따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무화과 나무를 좀 따서 드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보면 파괴 정도, 비쿠나 그러니까 아주 시고 먹지 못하고 따서 버려야 되는 그런 무화과가 아주 막 그런 열릴 만한 시기에 아주 정확하게 열리지도 않았지만 이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따서 그 신 것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 3.2km 정도 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입구까지가 한 3.2km 되잖아요. 거기를 쭉 올라가면서 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 3.2km 정도 걸으면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상승까지 걸어가려면 물병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물병 준비하고 또 간식도 준비하고 가는 중간중간에 보충하면서 물도 마시면서 그리고 갔다 왕복하면 한 2시간 좀 넘잖아요. 그죠? 왕복해 갔다 한 5km 2시간 넘게 되는데 열리기 그런 것을 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아무 타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설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냥 가다가 좀 뭐 가까이 가서 수영을 하다가 가서 이렇게 오디나무 있으면 오디도 좀 따먹고 뭐 밭에 있으면 참외밭에 가서 이렇게 참외도 한 개를 따먹고 그래서 보충하는 것들은 주인들이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다 따서 이렇게 먹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거 보면 도적질이 돼버렸잖아요. 뭐 법으로 규정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것은 이건 도적질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시기로 보면 그냥 먹지 못하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따서 주인들이 따서 버려야만 두 번째부터 진짜 열매인데 예수님 같은 그 시기가 뭐냐면 지금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3월달이 되기 3월 한 중간쯤 그죠? 니산월 그러니까 6월절 1월 달에 가는 건데 우리 표현하면 한 3월 달에서부터 4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니산월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시기가 6월달 임해서 갔으니까 그래서 그 3월 초이니까 아직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려도 그냥 아주 신 거밖에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다 다르긴 다르는데 좀 시장하시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잎이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하기도 시장하고 하니까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게 잘 열렸으니까 그럼 저기 혹시라도 아직은 이르지만 무화과 파괴라는 것이 설이 그 것이 달렸겠다 싶어서 이렇게 직접 가본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잎이 무성하면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작은 우리 집사님들 사과나무 하시니까 사과나무가 아주 작게 이렇게 맺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은 없더라 할지라도 근데 잠깐 이렇게 목축임을 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거를 찾으러 갔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무화과 열매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보면 열매를 잘 맺어서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본문을 해석하면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레이지파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거든. 레이지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잘못하고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무화과 열매를 보고 찾아갔다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신 것이라도 있었으면 그 신 것을 통해서 잠깐 갈증이라도 이렇게 뭔가를 좀 해소할 텐데 그것조차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고 굉장히 고통받는 시대.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 레이지파와 로마 군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바깥쪽에 조금만 바깥에 나가도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또 실제로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바깥쪽으로 있는 데는 또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리를 저린 사람들, 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이지파들이 그것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보시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잠시 우리가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봤는데 파괴가 없어요. 예. 설익은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썩어져 있는 부패한 그것에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의미를 확대해서 막 이스라엘 전체로 이렇게 확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썩어져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레이지파 제사장들과 또 그것에서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하고 있는 또 로마 군대의 어떤 시종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 청결상을 통해서 분노하셨잖아요. 그죠? 화를 내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봤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썩어져 있는 부패한 그들은 이제부터 앞으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미 봤을 때는. 그러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화모험서를 통해 보면 성에서 이렇게 갔다 오다가 보니까 말랐다 이렇게 기록된 복음서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마태는 그 한 말씀이 있으면 그 즉시로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말랐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시 그 성을 나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말라 있든지 그것은 분명히 마른 것은 맞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 베다니에서부터 벳바게를 통해서 감난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가 그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성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헤롯 왕이 또 그 당시에 또 막 금으로 바깥을 막 치장하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료사진을 본 것처럼 대제사장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옷은 화려하게 입고 장식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데 그들은 자신들은 화려하게 치장한 반면에 실제적인 열매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성한 무화과, 입만 무성하다. 신열매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신열매. 그냥 따서 버려야 되는 열매조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그냥 무성하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보면 뭐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감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 뭐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왔고 막 정말 마른 상황인데 때가 되면 그 겨울에 그 모든 것을 깨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잎사귀가 푸르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산들이 다 푸르르게 변하잖아요. 변해야 돼. 이건 자연의 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냥 물을 빨아들이고 잘 잎을 내면서 또 열매까지도 맺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래서 인자라고 이렇게 당신을 항상 칭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도 맞다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의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그냥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주님 말을 무조건 따랐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아예 예수님에게는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피밭에 가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아겔다마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이 수도원으로 그것도 기념합니다. 근데 아겔다마 지역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통해서 봤더니까 그것이 무덤에다가 수도원을 세웠더라고요. 무덤에다가. 이제 거기에 안반이야. 거기는 이스라엘은 주로 안반인데 안반을 이렇게 돌을 파내서 그곳에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곳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덤을 만드는데, 그곳에 안에는 무덤이 한 50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개인별로 따로따로 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냥 무덤이 여러 개가 있다. 한 50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분, 지금 그분이 돌아가시고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것이 피박, 좀 아겔다마라는 곳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항상 우리의 보면 죄를 잘못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되어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또 죽음을 맞이하는 제자도 있고, 때로는 처음에는 그냥 다 흩어졌지만 결국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다시 주님을 향해서 결집하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냥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떼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황당무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얻는 것이지, 의심하지 아니하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마르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듀피아 선교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냥 이 코로나도 따지면 그냥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가면 돼요. 두려움 없이 나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막 그 병에 내가 걸리면 내가 죽을까 막 이렇게 두려우면 그냥 그 공포심에 우리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해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겐 두려움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이징에서도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또 대지를 통해서 또 대지 독감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것이 또 사람에게도 전파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베이징이 오히려 공포에 빠진 그런 상황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한 가지를 두려워하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잠잠해지는가 싶으니까 또 다른 녹감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발견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언론이 우리 너무나도 빠른 정보를 주다 보니까 그 정보에 흔들려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의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항상 소망하는 사람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냐. 오히려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언제든지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볼 때 산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 산이 전설에 나오는 우리 설악산의 울산바위처럼 그것에 가다가 그것이 너무 힘들어 거기서 쉬다 보니까 거기에 멈춘 건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치고 막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들으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앞서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정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맞지 않고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죽음을 맞아야만 되느냐는 거죠. 근데 보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 당시에 현 시대만 그 당시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 많은 우리 수많은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도 된다고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냥 당장 지금의 그 악한 것들을 보고 부패한 것들을 보고 정말 당장이라도 다 그냥 쓸어버려야 되는 그 상황을 목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해달라고. 당장이라도 다 멸망시키고 구원받을 자만 구원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정말 기도의 어떤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믿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것이 뭐냐면, 뭐예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네. 물레방아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올리브, 감람산에 보면 올리브가 많잖아요, 그죠? 감람나무 올리브인데, 이 올리브를 갖다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채창을 보니까 꼭 우리나라 대추 따듯이 막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훑어내려 나무를 막 훑어내리면 이제 올리브 열매들이 후두둑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 열매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하죠? 보통 장아찌로 담기도 하고 그것을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열매를 그냥 다 수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모든 육즙에서부터 그냥 모든 것을 다 모든 완벽하게 나올 정도까지 짜야 되잖아. 그냥 우리가 마늘 캐듯이 그냥 기계로 마늘 캐듯이 막 마늘 쭉 갈아버리고 하면 또 가도 마늘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자를 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감자도 그냥 기계로 그냥 쑥 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가면 감자 그냥 작은 가지를 보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남죠. 캐고도 남는 것이 감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올리브를 갖다가 기름을 짜는 것도 완전하게 짜야 될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압착을 해야 됩니다. 압착. 그래서 이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라는 것이 뭐냐면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아주 그냥 남김없이 그래서 아직 오직 순수한 기름만을 쫙 나타내는 그런 것의 이름이 겟세마네. 올리브를 수확한 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것을 갈아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갈아서 그것에 기름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과질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순수한 올리브 기름은 뭐냐면 그 과육까지도 같이 갈려서 나와요. 과육까지. 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짜보면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 과육이. 그런데 만약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보면 그 올리브 기름 보면 그 과육들이 보여요, 눈에. 우리 시중에 산 거에서 보면 못 봤죠. 그 안에 가육이 있는 거. 근데 실제 정말로 다 온전하게 짠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얼면 그 과육까지도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것은 나쁜 게 아니고 그냥 흔들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먹으면도 아무 이상 없는 식물성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나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진실한 기도예요.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앞으로 나타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좋을까 난 유익함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잖아요. 그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부와 명예를 차지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받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기도 같으면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삭제해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냥 나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욕심의 기도지. 나의 것을 이루게 하는 기도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를 갖다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4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한 것들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록한 복음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어떤 그 죽음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나의 마음의 원이었다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막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정말로 겟세마네에서 그냥 올리브 기름을 그냥 자신의 몸을 딱 올리브 가육을 다 갈아서라도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냥 순수한 기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줬다. 그러니까 기도에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 땀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 막 땀이 나올 때까지 막 자신의 막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우리의 몸에서 나의 모든 어떤 것을 다 했다니까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기도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결국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그런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바로 후세를 위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당장 이스라엘은 당장 그곳에 있을 때는 파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 신무화과조차도 없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결국 멸망될 것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러면 산더러 옮겨지려도 옮겨질 것이네.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산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옮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우리를 향한 소망이 얼마나 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당장 예루살렘에서 그곳만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단세포적인 기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기도, 때로는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한 기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온 우리를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그냥
그냥 내 마음에 맞게 뭐 하나님 앞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다가 안 되면 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막 불평하고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원대라는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 그래서 정말 내가 가라 엎어집 다 아무것도 없어져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집을 짜내고 없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왜 이런 시기에도 열매가 맺지 못할 시기인데 왜 그것을 마르게 했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고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목표를 가진 기도였고 그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